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호시탐탐 붙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행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율법을 거스를지를 지켜보려 했습니다. 만약 율법을 거스른다면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짓게 되는 죄인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간음을 행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는 단연 성적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흔한 죄 중 하나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일상을 살아가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죄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인을 이용하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율법으로 남의 죄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자칭 의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순수성을 왜곡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다른 죄인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하는 죄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죄인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돌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준비 중인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곳에는 어른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심판도 서슴지 않고 행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전에 모인 자들 가운데에는 이미 과거에도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인 당당한 이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을 자기 손으로 처벌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 양 착각하곤 합니다. 마치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곧 간음한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인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성경에 기록된 죄들을 범하며 삽니다. 당장 어제 하루 동안 지은 죄만 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A4 용지에 내가 지은 죄를 써보라고 한다면 한 장도 제대로 채우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남의 죄는 참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너무나 쉽게 돌을 던집니다. 몇 년 전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강단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향해 적당한 비판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정도를 넘어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험담을 하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현대판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눈에 죄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 같은 죄는 정죄하기 바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조하며 여인에게 심판의 돌을 던지려 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전에 모인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를 깨닫게 하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홀로 남겨진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며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고 새 삶을 살아갈 기회까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며 서로의 죄에 대해 정죄하고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혹 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남들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달은 죄로 인해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으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정죄함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